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앞으로 이렇게 하시고 빛이 있어라. 시작. 빛이 있어라. 자, 은혜 받아라. 축복 받아라. 시작. 은혜 받아라. 축복 받아라. 네, 오늘은 이렇게 하게 오른손으로 자기 왼쪽 가슴을 한번 톡톡톡 더 두들겨 주시길 바랍니다. 두드리시면서 오늘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시작.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 그 주변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그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거기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보였냐면 목자 없는 어린 양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양들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갈 길을 모르는 거지요. 이게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내가 여기 앉아야 될지 일어서야 될지, 이것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목자 없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곤고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지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그때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목자 없는 어린 양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한 마음이 드신 거지요. 그래서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그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나인성을 지나가실 때,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아들을 관에 넣고 이제 장사를 지내려고 성을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그 죽은 아들의 어머니가 나오면서 얼마나 슬프게 우는지 예수님이 지나가다 그걸 보고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다 말고 그 장례 행렬 앞으로 가셔서 관을 딱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아들아, 청년아, 일어나라. 정말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아들이 일어나 앉아서 말도 하고 일어나서 얘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그 눈물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인생과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사정과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저와 여러분이 애통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 두들기시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작.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말씀 창세기서 2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지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데려다가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그 이삭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를 말리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던 말씀, 그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맹세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이 사건을 같이 묵상하고 나눌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랄 왕이 찾아왔어요.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100살이 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정말 당신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것을 내가 알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한 우물에서 만났는데 여기서 우리가 서로 맹세하자는 겁니다. 무엇을 맹세하냐면 내가 그랄의 왕으로서 당신이 우리 땅 주변에 아무데나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니까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잘 대해주고 서로 후대하겠다고 그렇게 서로 평화의 조약을 맺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승낙했어요. 그리고 나서 암양 7새끼를 주면서 그 우물을 아브라함이 팠으니까 그 우물을 자기 소유로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랄 왕이 허락했고 그래서 그 우물에서 아브라함과 그랄 왕이 서로 평화의 언약 맹세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브엘세바라고 했어요. 맹세 우물이라고 했죠.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 10년 세월이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10년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평안했을지 그걸 생각하게 돼요. 100살에 태어난 아들 이삭이 이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 상속자가 없어서 그렇게 고민하고 애달파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셔서 그 이삭이 잘 자라고 있으니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고 또 자기 주변에 있는 강력한 왕이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를 찾아와서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고 맹세하자고 하니까 그 조약을 맺었으니까 이제 얼마나 평안한 시대가 됐나. 또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을 자기 소유로 인정받았으니까 이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평안하게 다 내 인생을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구나. 아마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 1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 아들 이러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하는 그 모리아 땅 그 산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지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안장을 준비하고 종을 데리고 말씀을 따라서 떠나가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심란해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 밤새 아마 고민하면서 밤을 지새웠을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종과 함께 떠났다고 했는데 아마 밤새 한숨도 못 잤을 겁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종 2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그것을 들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모리아 땅으로 떠납니다. 그렇게 사흘길을 갔어요. 사흘길을 갔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이 보이는 거지요. 이제 저 산에 가면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니까 그 사랑하는 이삭의 목숨을 끊어야 돼요. 자기가. 두 종을 데려갈 수 없으니까 두 종과 나귀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이삭을 데리고 이삭의 등에 그를 번제로 드릴 나무를 등짐을 지워서 자기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불을 들고 그리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그냥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한참을 가다가 이삭이 딱 멈춰서더니 아버지를 불러요. 아버지,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거기 불을 붙일 불도 있는데 근데 번제를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마음이 찢어졌을 것 같아요. 차마 하나님께서 너를 죽여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다, 이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과 소망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소망의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으나 창세기 22장에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의 질문을 듣고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그 아브라함은 자기 속에서 쓰리는 마음을 탁 참으면서 그러면서 참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의 삶에서 시련이 올 때, 어려움이 오고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의 입술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야. 지금은 내 눈에 안 보여도, 지금은 갈 길이 안 보여도, 지금은 살아날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뒤에 가면 정말 이 말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이렇게 말하고 나서 둘이 나가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다 번제단을 만들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그 위에 뉘어놓고 아브라함이 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삭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10살이 넘었습니다. 등짐을 지고 올라갔으니까 이삭의 나이도 10대 중반은 넘었을 거예요. 이삭이 나를 아버지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도 여러분, 그걸 밀치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이삭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따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그 제단 위에 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11절에서 14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그 번제단 위에서 아들을 눕혀놓고 그를 칼로 죽여서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면서 말리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지요.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아들을 잡아서 나에게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 번제단 뒤에 뿔이 숯불에 걸려있는 한 순양을 보게 됐고 이삭을 살리고 그 순양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고백한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더 깊이 연구를 해보면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레라는 말은 라야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라야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 있냐면 준비하다라는 뜻도 있고 살펴보신다는 뜻이 있어요.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예비하셨는데 이삭이 살기를 예비하셨는데 그것을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지켜보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살펴보시고 목도하시고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밤에 잠을 못 이루면서 고민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신 겁니다. 지켜보신 거예요. 그 다음날 종들과 함께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번민했겠어요. 그 속으로. 이 아들을 내가 어떻게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순종하나? 번민할 때 그 번민하는 모습도 하나님이 지켜보신 거예요. 그 산을 올라갈 때 이삭이 돌아보면서 번제한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볼 때 그때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입술과 말과 그의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지켜보시고 그리고 그가 정말로 그 아들을 드리려고 하는 그 행위, 그 번제의 그 순간에 정말 그 마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인정하셔서 그 이삭을 살리실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살 길을 내가 갈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 예비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만났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를 지켜보시고 인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 소망하고 그 믿음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어놓는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보다 밑으로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이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기 나를 지켜보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누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내려놓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변화시킨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나를 맞추어서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될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 얘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신앙과 미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점을 치러 간 사람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점을 치러 가서 그 사람이 얼마나 경건하게, 얼마나 신실하게 그 앞에서 기도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점 치러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또 점 치러 간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거기다 드리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헌금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준다는 거예요. 또 점 치러 간 사람은 거기서 받은 부적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책을 다루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미신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신은 뭡니까?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요. 신을 얼르고 신을 자기로 회유시켜서 자기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미신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변화시켜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맞추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를 변화시켜가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내어놓고 자기 것을 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변화시켜가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보다 밑에, 하나님보다 아래에 두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시기를 원해요. 또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나의 뜻과 다를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무시하지 마시고 나를 변화시켜서 그 말씀에 맞추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보시고 내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내가 살 길을 열어주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바로 그런 신앙의 모습 위에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할 수 없는 일인데,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순종하며 그 앞에 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맹세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밑에 있는 말씀이죠. 15절에서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을 맹세하셨대요. 그 단순히 약속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러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놓고 말씀에 따라서 자기 생각을 고쳐서, 자기 마음을 고쳐서, 자기를 변화시켜서
말씀을 이루는 행동을 하니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인정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겠다는 맹세의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맹세하셨던 이 하나님의 맹세의 역사, 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험은 통과해야 됩니다. 믿음의 시험 무엇을 통해 옵니까?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오죠.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시련이 와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서 시련이 옵니다. 사업과 직장에 문제가 생겨서 시련이 오고,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들이 생겨서 시련이 올 때,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가? 계시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가? 회의하고 의심하게 만들 때, 여러분, 그때가 내 믿음이 하나님께 시험받는 때입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믿음의 생각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축복의 은총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을 우리가 묵상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의 예표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삭이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양을 예비하셔서 이삭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을 예비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럼 이 사건을 묵상할 때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내가 인생의 시련을 만나서 고통하고 울부짖으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 나를 지켜보시고 그때 주님을 놓지 않고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나의 몸부림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 이 은혜의 축복의 역사,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 인생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붙들고 떠나지 않고 그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나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총의 역사를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